다 같이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은혜 가운데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계속 제약으로 물들 것 같고 소망을 잃어가지만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은혜를 내리사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선한 자로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돌아보면 참으로 부족한 것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선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삶이 잘 안 되고 있고 습관처럼 굳어버린 세상살이 방식 가운데로 향했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어 온전한 주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참 예배와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중고등부의 지체들이 여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한데 모여 예배드리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 소중했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동산의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도우며 온전한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공사가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중심도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이 머무르는 새 성전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준비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입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선교 현장엔 우리보단 몇 배나 어려움을 겪는 우리와 똑같은 주의 자녀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행동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국의 어려움과 가정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되는 훈련 과정이 되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하고 보배로운 주님 나라를 지키며 새로이 건설하는 미래의 선한 청지기로 성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동산의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중고등부를 돕는 목사님과 교사들과 총무단의 가정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중고등부가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너무나 아름다운 푸르른 5월입니다. 이 모든 자연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족보에 기록되었던 사람들,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 특별히 여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은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에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시고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자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약속이라는 말을 살아가면서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 약속이라는 말은 그러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약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약속의 대상이 있고 그 약속에 또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자라고 우리는 약속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약속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약속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의 내용은 우리가 마음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사이의 약속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를 살펴보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약속일수록 우리는 그 약속의 내용을 반복해서 상기시키고 그 약속을 꼭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그냥 말로만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하여 그 약속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행위로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우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서로 손가락을 걸고 복사를 하고 사인을 했다 하고 또 공증을 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약속은 반드시 이 약속은 서로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할 때에 이러한 우리는 강조되는 행위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그 사람과 약속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실망을 하고 약속을 하지를 않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과는 약속을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또 다른 약속을 했을 때도 그 앞에 약속을 지키는 행위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하든 그 약속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약속의 내용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서로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가 지킬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약속을 할 경우에는 그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약속을 서로 했을 때는 그 약속을 하는 상대방의 능력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약속이 지켜질 수도 있고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다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는 행사를 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오니 우리는 아무런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행하는 약속은 그 약속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그 어떠한 약속도 100%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것도 약속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아들을 희생해서까지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마 미쳤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소중하기에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면서까지 약속을 지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또한 주셨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 밑바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즉 옛 약속, 옛 언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을 우리는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약속인 구약과 새로운 약속인 신약 두 가지 약속을 크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옛 약속인 구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믿게 되면 새로운 약속인 신약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구약의 약속의 성취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구약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시고 이루어졌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신약을 통하여 주어진 그 약속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기다리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와 동일한 이야기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바로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쓰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쓰임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보통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태어납니까? 남녀가 결혼을 하고 그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말합니다. 즉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는데 그냥 두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게 하시고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러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도록 했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을 믿지 못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요셉이 아닌 성령 하나님과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를 성립하고 그들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는 몸으로 태어난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부터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죄는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모든 후손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아담의 이러한 범죄를 안고 태생적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자기 스스로가 짓는 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남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자범죄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자범죄는 가지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아담의 이후로 모든 인류가 안고 태어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첫 아담이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던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을 때는 원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로 둘째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향하여 둘째 아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던 것처럼 둘째 아담인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출생하심으로 원죄를 가지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갖추신 분이며 원죄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무죄하시지만은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인류의 모든 죄를 지불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의 출생을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신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며 이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요셉과 마리아처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매우 놀랐고 처음에는 거부하였습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마리아는 순결한 처녀였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으며 결혼도 하기 전에, 요셉은 또한 율법에 벗어나서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마리아,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마리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자신의 방향과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주장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23절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약속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서 어떠한 방식을 통하여서 성취되었는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십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사단의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고 우리를 늘 시험에 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굳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사단의 그 어떠한 시험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그들의 앞에 있던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장애물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나를 가로막던 모든 것들이 넘어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동산의 모든 중고등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보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이 여러 가지 대입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산의 중고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10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 기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계속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등한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